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6쪽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나 또 오늘이나 늘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온갖 여러 문제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잠시만 계셔만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그 가운데에서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들이 깨끗하게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힘껏 간절히 부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정말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입을 꼭 다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짧은 우리의 지식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문자로 또는 글로 아니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그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한 권의 책, 문자 속에 글자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이고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신앙생활하다가 신비를 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그러한 불길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가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쫙 하고 그 앞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서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들을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피 속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어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은사들과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당당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신비한 일이 많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엄청 많고 이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은 이적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 많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신비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신비주의가 결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와 여러분 신비주의, 이 말은 완전히 서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만을 무조건 절대화하고 내 주장만이 무조건 옳고 이렇게 절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바로 신비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신비한 것만을 쫓아다니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짜이고 성경적인 검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험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불은 뜨거워야지 아주 잘 탑니다. 불이 자기 역할을 잘 하려고 한다면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비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길 때까지 숨겨두는 지혜, 절제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냥 신비 속에 묻어둡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까지는 그들이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그러한 경험들을 주실 때 늘 항상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늘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 경험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철도 위를 달려야지 그 레일을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레일 위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주 큰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비 경험은 늘 항상 우리 교회를 참으로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거나 무심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입으로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를 자꾸만 비판하는 말이 터져나오게 되면 내 경험이 가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어떤 내용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탄의 장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모든 구원의 도리가 이미 다 충분하게 그 다음에 넉넉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입니다. 바른 신비는 구원의 도리를 더 깊게 더 넓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우뚝 세워줍니다. 내 삶을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내가 섬기는 내 곁에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어느 순간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뜻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의외로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은혜 좀 받으면 그곳을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의 바이러스가 마치 코로나처럼 이곳저곳에 많이도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할 때가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신비주의 이단들이거나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우리 곁에 내 곁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을 때 마귀가 들러붙는 것처럼 뭔가 들러붙어서 물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이거 참 이상하구나 생각하시고 좀 경계하시고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조그마한 불평거리가 내 속에서 생기게 되면 침소봉대하게 됩니다. 없는 불평거리, 오만거리도 만들게 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정말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생각되어질 때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를 틈만 좀 보이면 이간질을 막 시킵니다. 김 집사, 최 집사님 요즘 왜 그래? 그 한마디 말을 딱 물고 늘어져서 당신이 그 사람 욕했다, 그 사람 당신을 비판했다, 당신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도 않는 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간질시켜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말세 심할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가라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막 굴러다니는 돌멩이에는 가짜 돌멩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에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복음은 진짜이니까 가짜가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목전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런 신비에 관한 기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저 하늘의 커튼을 살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살짝 살며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 상징을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자꾸만 곁길로, 잘못된 길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90%가 훨씬 넘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기의 입맛, 자기 좋은 대로 맞게 뜯어가지고 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모와 그 입고 있었던 옷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이미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영광의 옷이셨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살짝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굴에 무슨 화장을 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그렇게 번쩍번쩍 빛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몇 명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내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 거야. 그렇지만 하늘의
눈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땅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십자가가 멸시와 저주와 조롱, 아픔이겠지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곧 마귀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네 눈앞에 열려지는 순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피 묻은 그 옷이 너무나 밝고 밝은 광채로 휘어져서 온 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신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싶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그 언젠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히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순간에 분명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젠 우리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담대하게 가거라.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죽자고 하시면 그 죽음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너희들도 가라. 그 순교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너희 생명을 목숨을 다 걸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신비 경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 병의 고침을 받고 나면, 내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신비한 것이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경험의 목적입니다. 이 황홀 경험과
신비 경험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의 경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었던 율법이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위인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설교 아주 잘하는 목사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많은 은혜를 내게 끼쳤던 어떤 부흥사가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믿는 마리아가, 교황이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석가나 공자, 맹자가 그 자리에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다음 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 밑, 산 아래가 어떤 곳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바로 그곳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칭찬과 박수와 잘했다, 환호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는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산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산 아래에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도원스러운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길거리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그 아비의 모습,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비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신비 속에만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너무나 여기가 행복한 곳이오니 라고 하면서 산 위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네 가정으로 내려가서 내 가정에 맡겨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로 알고 잘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경험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어떤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좋은 것 만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그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능력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행복하오니, 여기가 너무나 안락하오니, 평안하오니 여기에 머물기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떤 사람,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사건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늘 항상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